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6번째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즘 기도가 많이 바뀌셨나요?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 신앙도 바뀌고, 신앙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다음이다. 기도가 바뀌면 신앙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신앙도 삶도 잘못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잊고 살았던, 라고 태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근데 주기도문은 위험한 기도라겠죠. 나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또 근데 왜 위대하다겠죠? 위험한 만큼 왜 위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위험하지만 아주 위대한 기도. 오늘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정의할 때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이 12절을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12절은 끔찍한 기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끔찍한 기도입니다. 왜 끔찍할까요? 저도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문제죠. 그래서 끔찍한 기도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산다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에게도 많이 고민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여전히 용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동 한 그릇이, 국수 한 그릇이 사람 인생을 바꿉니다. 영상 보셨죠? 국수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도 그런 소설이죠.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9년간 감방 생활하고 나와서 오갈 데가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잘 데 없어서 찾아간 곳이 성당이었죠.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가 친절하게 반겨줬어요. 그래서 먹을 거 주고 재워줬는데 장발장이 했던 행동은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잡혔어요, 경찰에게. 그래서 그 은촛대를 가지고 이제 현장 점검하려고, 검증하려고 다시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 신부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아이고 자우셨다고. 은촛대만 아니라 그릇까지 주려 했는데 왜 이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그 말 한마디에 장발장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되죠. 시장이 돼서 그가 신분을 세탁해서 시장이 돼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참 힘들겠지만 또 용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귀한 열매들, 좋은 훈훈한 감동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설도 그렇고 이런 훈훈한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불행의 뿌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불행의 뿌리가 뭘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먹을 것도 많고 웬만한 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원하는 건 안 주셨지만, 아멘이죠? 원하는 건 안 주셨지만 필요한 건 다 주셨죠? 네. 그래서 좀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행의 뿌리 속, 불행에서 헤매고 있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는데 참 그래서 주기도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려는 건데, 여러분 오랜 역사를 걸쳐서 인간성을 정화시키고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인정받는 종교를 고등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성 회복, 문명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힘쓴 종교를 고등종교, 그 나머지 토템이나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고등종교를 하지 않죠. 하등종교죠. 왜요?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거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의 원한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무슨 수를 쓰사도 자기가 욕망을 채워지는 종교는 하등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고등 종교라고 명명을 받으려면 인간성 회복, 인간의 본질, 정체성을 향해 가는 것을 고등 종교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 원함과 인생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여러분 지금 하등 종교에 교회를 다니시지만,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고등 종교거든요. 인간성 회복이에요. 인간성 회복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성 회복이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공부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한국에 있는 고등종교 두 가지만 잠깐 예를 들게요. 여러분 한국의 고등종교 하면 이제 기독교, 또 뭐가 있을까요? 불교가 있죠. 불교를 보면 이 불교에도 고등종교예요. 왜냐하면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성 착하게 살게, 윤회설도 착하게 살아야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악한 일 하면 뱀으로, 지렁이로 막 태어난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을 좀 더 사람답게 살려가는 노력이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집착으로 봐요. 집착. 인간이 왜 불행한가를 고민해 봤더니 집착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의 핵심은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욕심과 무지가 집착을 일으켜서 그것이 모든 인생고를 만들어낸다. 이게 사성제의 교리예요. 욕심과 무지로 인한 집착. 이게 잘못된 집착이죠. 내가 집착해야 될 것과 집착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지 못하. 이게 욕심과 무지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그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해탈을 구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유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간의 문제를 예의에서 벗어난 것, 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죠. 예란, 유교에서 말하는 예란 인간 사회와 우주를 유지하는 질서예요. 인간 사회, 우주를 유지하는 질서인데 인간이 예를 벗어나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집착도 욕망, 예를 벗어나는 것도 욕망. 그래서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사회와 국가와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이게 유교의 사상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돼 있다.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기복례, 극기,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다시 돌아간다. 복례. 이게 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교리. 극기, 자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예로 돌아간다. 이걸 구원의 길로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기독교는 신이 있어요. 불교와 유교를 세계를 이해하려면, 인간을 이해하려면 불교와 유교는 신이 배제됩니다.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득도하려면 자기가 깨달아야 하잖아요. 신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는 우리나라 와서 이제 기복신앙 돼가지고 부처에게 절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 불교는 해탈하려면 자기가 도를 닦아야 돼요. 스스로 해탈해, 스스로 해탈. 부처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게 주 목적인데 한국으로 오는 순간 불교, 한국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가 말한 불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이, 토테미즘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불교가. 우리 기독교로 그런 것 같아. 자꾸 불안해. 예수님이 말한 것과 너무 다르게 한국 기독교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아. 번영과 기복으로. 한국만 들어오면 다 변해버려, 종교들이. 왜 그럴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종교성이 너무 좋아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이 없는 인간의 이해, 자기 이해는 뭘까요? 종교일까요? 아니죠. 철학에 가까워요. 철학. 인문학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인문학을 통해서 신을 배제한. 그래서 여러분, 유교와 불교는 사실은 종교이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와 해법을 물어볼까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제 오늘 서론 시간에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인간의 불행의 뿌리가 뭘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늘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까? 기독교 세계관은 신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한다는 종교예요. 이게 불교와 유교의 차이점이에요. 정확한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한 인간의 문제와 해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죠? 교제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대신에 무엇과 관계해라? 위로는 하나님, 밑으로는 자연 만물. 이게 인간의 포지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호 인간과의 관계, 또 밑으로는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 관계마저도 자기 밑으로 두려는 것, 이웃과의 관계마저도 내 밑으로 두려는 그 욕망이, 하나님에게 벗어나는 욕망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밑으로, 이웃을 내 밑으로 넣기 시작하죠. 자연만물처럼. 이 사회가 왜 경쟁 사회죠? 이웃도 내 밑으로 넣어야 내 행복이 돼요. 인정하시죠? 또 갑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 있어야 갑질하면서 자기 행복을 누리고 권력을 탐하는 거죠. 권력 의지를 갖는 거죠.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려는 마음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이 없다는 이 베이컨 이유, 그러니까 니체를 지난 베이컨 이유,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다. 이성의 시대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줄 것이라는 이 베이컨 이후 시대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죠. 이성의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가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까르바조프 형제에서 동생에게, 이반이 동생이 했던 말이죠. 동생이 물어보죠. 신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답이에요. 인간이 자기 신이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지금 각자가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래서 이웃이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일단 내가 행복하면 되거든요.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웃이 고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논리가 성립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힘 없는 사람은 당하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죄라고 불렀던 것을 요즘은 선택이라고 불러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우리. 과거에 죄라고 부르던 것을 요즘은 선택이라고 한다. 과거에 죄라고 부끄러워했던 것을 요즘은 기호라고 자랑한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즘은 죄에 대한 죄가 깊이 달아갔어요. 기분 나쁘거든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진 왜 나쁜 짓 하고 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 요즘은. 네가 대체 뭐길래,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신인데 네가 뭐길래 나를 판단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죄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선택이라고 말해요. 내 선택이야. 책임질게. 너 상관하지 마. 또 과거에 죄라고 부끄러웠던 것을 요즘은 내 기호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인간의 고통은 점점점 심해져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통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 하나님을 좀 믿고 있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묻겠죠. 너무 힘드니까. 또 여러분 상황 속에서 죄송하지만 오늘 태안 집사님 누가 교통사고 났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 그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묻겠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 뭔가 설명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싶어 해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우리 인간의 욕구의 욕망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사실은. 왜요? 내가 설명되고 내가 납득돼야 나는 움직이겠다. 내가 믿겠다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근데 인간의 문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상황과 사건을 다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다 수긍하고 설득당한다고 다 순종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해주면 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설명하고 납득하려는 욕구가 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카톡에 여러분들 공지 두 번째 쓸 때 이런 말 썼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스탠리 하우어스 목사님 하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요, 인간의 비참함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비참함은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비참해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냥 사건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함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만문의 영장이고 뭔가 다 할 수 있는데 당장 내일 일이 몰라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근데 인간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삶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파스칼이 했던 말이에요. 인간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어려움과 상황을 생각하고 성찰하고 고찰해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위대함이죠. 그래서 문명을 만들었죠, 인간은. 그게 또 위대함이에요. 그 극복하는 과정.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다고 성찰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행보력이 바뀌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 다시요.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너무 고리 깊은 도에 넘치는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아니면 자기 가족이야. 이거를 성경은 뭐라 해요? 자기중심을 죄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자꾸 이해하고 싶고 납득하고 싶고 설명을 받기를 원해. 하나님에게도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생은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고도로 자기중심적이니까 설명받기 원하는 거예요. 서비스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까지.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지금 내뱉어 두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지금 내뱉어 두는 거야. 왜? 설명해야지 당신이 나에게. 보고받아야 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설명하고 보고해 줘야지 하나님이.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위대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또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거 못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이런 것까지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갑니까? 다시요.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 시작.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태한 집사님 운동할 때 내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요?
여러분 멋진 풍경을 보죠. 그러면 내 눈에 쩌시 들어와서 내 눈이 시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입에서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멋진 감탄할 때. 또 맛집 갔어요. 좋은 음식 먹을 때 혀가 이게 MS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뇌에서 어떤 자극에서 내가 위산이 분비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 내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이 잘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각 안 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냥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그런 생각 하지 않아도 잘 재기능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매일의 양식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기도하면 끝. 아멘. 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지요. 오늘 주실 만나와 매출아이가 내일도 주실지 염려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잘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찾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왜 주기도문이 멋있냐면 주기도문이 결국 뭐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으로 바꿔라. 아멘.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예전에는 자꾸 나의 나라와 나의 먹을 것에서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아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덜 생각하고 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걸 한번 먼저 기대보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은혜와 평강과 의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좀 덜 생각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3절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주어진 가정과 내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의뢰받은 게 있어요. 제 가슴을 쳤던 말씀 또 나눌까요? 인생은 불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광야 같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광야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렇게 반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인생은 곧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더 커요, 그렇죠? 우리 살아보니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꼭 붙들어라.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때
유일한 낙과 희망과 안정감이 뭔지 아냐? 보이는 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 붙잡고 살아요. 인생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당장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면, 인생이라면, 불확실한 인생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내 신비에 꽂혀서 잊어먹지 못해요. 제가 말씀 중에 갑자기 떠오른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안전한 데, 고향, 직장도 있고 고향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친척도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멋진 말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분당으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담양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을 대답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가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또 물어요. 몇십 년 뒤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은 이제 그래 전능 하나님 믿어보자. 믿었는데 또 트랩이 생겨요. 부자도 됐고 행복하고 잘 사는데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 아브라함이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은 다 만족할 수 없나 봐. 부자 돼도 믿음 좋고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는데 딱 하나가 없어. 뭐가 없었어? 아들, 상속자가 없어. 이걸 성경은 상급이라 그래. 구약 시대는 아들, 자녀를 상급이에요. 상급, 최고의 상급.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도 되고 가정도 꾸미고 잘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가 부족했는데 하나님, 저에겐 상급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멋진 말이니까. 내가 이게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바꿔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믿어야 되는지, 뭘 의지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그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상급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시요.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네요.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해. 그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네요. 그 관계 때문에 오늘 12절을 주신 거예요. 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끔찍해요. 지금 미치겠어요. 제가 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지 않,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는 것까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선생님 김세훈 교수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완료 시제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잘못 번역하면 이렇게 오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로주의가 되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날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헬라어 번역사가 좀 잘못된 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좀 은혜가 되시죠? 자, 그럼 저는 이걸 다시 썼어요. 제가 다시 써봤는데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12절은 결론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인생은 죄로 인해 수없이 많은 매듭이 묶여져 있어요. 사실 이 죄란 단어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 죄란 단어가 좀 이거를 데트, 영어로 D-E-B-T, 데트로 빚, 채무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단 말은 우리가 빚졌다는 거거든요. 빚, 채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채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채무를 갚는 방법이 누구에게? 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 빚을 졌죠? 아무 조건 없이.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빚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있죠. 근데 그 빚을 갚는 것을 어디에 갚아요?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게 12절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헬라어 언어로 번역하면 데트예요. 빚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받는 것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제가 안 적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잘 아시다시피 만달란트 비유. 어떤 나라에 주인이 있었는데 종이 만달란트, 이런 만달란트는 지금 개념이 없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월급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만 달란트 정도 되면은 20만 년 월급이에요. 20만 년 월급.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으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월삭인데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천, 그러니까 6천일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만 하니까 20만 년이더라고. 20만 년. 어떻게 인간이 20만 년 살아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 종이 쫄아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네가 갚을 수 없으니까 너희 아내, 네 자식까지 다 해서 갚아라 했더니 그 종이 주인님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주인이 불쌍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종이 집에 돌아갔더니 그 종에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또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100달란트? 아니 데나리온. 100달러, 그러니까 4개월치 월급. 그러니까 정확히는 못하겠네. 4개월치 월급을 빚졌는데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빚 안 갚는다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멱살 잡고 흔들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친구인데 멱살 잡고 그 4달치. 지는 20만 년치 그 빚을 탕감하다 놓고는 자기 친구에게 4달치 월급 못 갚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 말을 주인이 듣고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어때요? 감옥에 보내는 사건이 마태복음 18장.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이라 빚. 이 빚과 오늘 주기도문의 빚, 죄, 빚, 데트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엄청난 20만 년의 월급을 탕감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웃의 어떤 그 어려움, 좀 물론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3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왜 끔찍한 기도를 하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당사자는 참 용서하기 힘들어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우리 서로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고 오면 용서란 말을 쉽게 하지 맙시다. 자, 우리 예일교회는 따라합시다. 예일교회는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자. 그냥 기도해주고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끔찍한 기도예요. 근데 해야 하지는 알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그 기도의 이유예요. 그래서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럼 목사님 왜 그런 용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복수하고 싶어요. 잘못되게 그 사람이 망하길 원해요. 그 사람이 못되길 원해요. 이거잖아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불쌍하게 맞지 않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자, 우리 인생은요 관계예요. 관계. 아멘. 하나님 관계, 이유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수많은 매듭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이제 우리 지혜라 그래. 하나님과의 나의 꼬여진 관계, 매듭 지어진 거 안 풀리게 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껴있지 않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매듭이 꼬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껴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그러면 인간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많대요. 우리가 분노에 쌓이면 사람과의 매듭이 져져요. 꼬이죠, 인간이. 분노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관계가 꼬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자유를 뺏겨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자유가 뺏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뺏기면 그 사람에게 구속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저는 경험 많이 해봤는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좋은 사람 생각나는 것보다 관계 안 좋은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나는데 저는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 생각만 많이 나는가 보네요. 안 그래요. 목회가 왜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왜 힘든지 아세요? 목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이 정말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한 사람이 뒤집고 있으면요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5명 있다고 해도요 아픈 사람 신경 쓰지 내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져요. 가족 중에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도 내가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기보다 사실은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 많이 해요. 다시 따라합니다. 자신을 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 시작. 생각이 그 사람에게 매듭.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 자유와 누려야 될 기쁨과 평강을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해라. 아멘. 그래서 이 오늘 주기도문 12절에는 두 가지예요. 회개와 용서. 이거예요. 내가 남에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회개, 남이 나에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용서. 이 두 가지가 오늘 12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요. 12절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반드시 12절이 필요해요. 제사함과 용서요. 하나님 관계가 꼬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관계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면요 여러분 인생 힘들게 삽니다. 광야 40년을 돌아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이자 또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 관계가 풀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 회개. 이게 11절에 들어있는 거야. 12절에. 근데 우리는 회개보다는 맨 간구요. 그래서 원치나 니즈를 가져도 불행해. 여러분 우리 행복은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내게 구속돼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나 안 나? 화가 나 안 나? 그러니까 인생이 막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들을 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하나님께 제사를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또 번역이 약간, 헬라어에는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한글 번역 성경 빼버렸어. 이게 뭐야? 동시에란 말이에요. 동시에. 너희들이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동시에 모두 구해라. 제사함과 용서를 구해라. 할렐루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카이가 빠져서 좀 너무 뉘앙스가 안 좋아. 이러한 양식 끝난 다음에 내가 제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러한 양식을 구한 만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구했다면 여러분, 제사함과 용서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육 간의 강건함, 축복을 동시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강물이 내게 넘쳐서, 시작. 나의 분노와 미움이 떠내려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왜 끔찍한 기도하겠죠? 안 돼요. 사람은 인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미움과 분노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주기도는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분노와 미움을 싹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유합니다. 하나님 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뭐 때문에 불행한지를, 힘든지를. 여러분, 용서를 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당연히 용서를 잘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있을까요? 쉬운 문제인데요. 다시요. 좋은 열매가 나기 때문에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을까요? 네? 그렇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용서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용서는 열매지, 용서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만 바라보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지, 좋은 열매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용서의 포커스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용서, 그러니까 용서에도 뭐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용서했으니까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이게 바로 복음의 원수예요. 신앙생활도 그따구로 해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으니까 난 믿음이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공로의식이잖아요. 내가 이걸 용서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도 교만이에요. 자기의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접속된 믿음은 반드시 용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도요, 거짓 용서가 있어요. 어렵게 보이려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은혜의 강물이 나의 분노와 믿음을 밀어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 해방합시다. 해방됩시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한 만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죄사함, 회개와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용서와 회개.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일용할 양식 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동시에 아멘. 동시에 멋진 그리스도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는 멋진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합니다.